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자, 6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오르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장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 공부한다고 그동안 성품 설교를 달마다 못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보니까 끊기고 이번 달에는 정돈이고 다음 달에는 뭡니까? 분별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제 끈기에 대해서 한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는 감옥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었고 좀 있으면 이제 죽을 그 시간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는 것은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짐승이나 이렇게 제물을 그 제단에 올려놓고 포도주나 이런 걸 붓는 걸 위하여 마지막 제사입니다. 포도주를 붓는다는 것은 모든 걸 다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 나의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도 주님 앞에 다 이제 쏟아붓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바울이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째는 뭘 싸웠다고요?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부부 싸움을 한 게 아닙니다. 선한 싸움,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이전에 사울 왕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거든요. 계속 추적하니까 다윗이 뭐라 말하냐면 아니다. 그게 아니고 그 나발의 아내 누굽니까? 예? 나발의 아내가 누구예요? 아이고야. 그 나발 모릅니까? 나발? 아비가일 맞습니까? 제가 여러분 보니 저도 헷갈리네. 그래서 사람은 수준 높은 사람들을 올려야 돼. 하향 평준화 된다니까 이 잘못하면. 나발이 이 다윗에게 무리하게 하거든요. 나발이 이제 양을 틀을 깎을 때가 됐는데 양 틀을 깎는다는 잔치를 벌리거든요. 양이 틀을 깎고 나면은 먹을 것이 많아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 이제 나발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좀 먹을 거 좀 달라 하니까 나발이 뭐라 말하냐면 요즘에 각기 주인을 떠나서 도망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나발을 죽이려 하거든요. 그때 아비가일이 막 음식을 싸가지고 다윗 앞에 가서 탁 무릎을 꿇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왔지 않느냐. 다음에 선한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잘못해가지고 나발을 죽이게 되어지면 이거는 선한 싸움이 아니다. 감정에 의해서 싸우는 거지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바울이 하는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는 것은 영적인 싸움을 했다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행 20장에 보면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복음을 위한 사명의 길을 이제 다 마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말입니까? 쉽다는 말이에요? 어렵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뭐라 말하냐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될 것이 많잖아요. 건강도 지켜야 되고 또 뭐 명예도 지켜야 되고 돈도 지켜야 되는데 진짜 지켜야 될 게 뭡니까?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믿음.
자,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바울이 왜 전제와 같이 자신을 부어드리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또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느냐? 뒤에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있다는 게 상급이. 상급이 있으니까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지금까지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위에 또 다른 세상이 있고 그때 되면 누구를 만납니까?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끈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끈기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트레스를 견디며 하나님의 최선을 이루는 내면의 힘.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면은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고난이 없었습니까? 곧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찾아오는 고난도 있고 또 환경이나 주변의 행편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난이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믿음이 뭡니까? 자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윤환기 성도님 집사님 계시지만은 예수 믿은 7년 됐는데 절대 예수님 믿으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우리 부인 되시는 우리 집사님이 다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가고 싶은 생각이 가게 됐어요. 지금까지 신학생활 잘 하시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씀을 듣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시더라고. 담임 목사님 그랬대요. 조금 늦게 온 게 후회될 겁니다. 그랬대요. 지금은 그 마음이 든다는 게 좀 더 일찍 예수님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에 뭐냐?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환경입니다. 환경.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하셔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오자마자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간 게 어디로? 광야로 갔잖아요. 거기서 환경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입니다. 주변에 사람을 통해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은 공동체 가운데는 반드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말하지 말고. 반드시 공동체 가운데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뭐가 자라냐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뭐 향후에나 동창회는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교회라는 곳은 다 생각이 다른 사람 또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때로는 의견이 안 맞고 생각이 다르고 이러면서 서로 깎이면서 자라가는 겁니다. 제일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훈련가는 여러분 잘 때 옆에 누워 있는 사람이 최고의 훈련가이죠. 그래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자 끈기에 동물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낙타는 얼마나 끈기에 사막을 횡단하잖아요. 낙타가 대단한 동물이에요. 낙타가. 그 낙타가 특징이 뭐냐면 위가 세 개인데 첫 번째 위에 뭘 저장한다고요? 물을 저장해 놓고 있대요. 그리고 낙타는 40% 가량을 그 물을 잃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동물은 29%만 잃어도 죽는데 낙타는 40% 잃어도 안 죽는다는 거 하는 겁니다. 자, 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한 달 이상 물을 안 먹어도 살 수가 있어요. 낙타가. 자, 낙타의 콧구멍은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콧구멍은 못 닫잖아요. 콧구멍이 닫히는 사람 정상이 아닙니다. 근데 그건 낙타죠. 근데 낙타는 사막을 다니면 모래바람이 얼마나 붑니까? 그냥 자기 콧구멍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막을 지나갈 수 있도록.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귀에는 털이 있어가지고 모래가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다. 그래서 사막을 지나가기 아주 적합하게 하나님이 만들었다. 낙타가 끈기의 상징입니다. 끈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웅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용감한 것이 아니라 다만 5분 동안만 더 용감할 5분을 더 견뎠다는 거. 그래서 영웅이 된다는 거. 우리 이전에 그 탄광에 갇혔다가 살아나온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 보니까 거의 포기했대요. 이 마지막 이 머리에 쓴 전등이 나가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제 그냥 포기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펑 소리가 들리면서 살아나왔잖아요. 며칠을 견뎠습니까? 그분 한 10일 정도 있었죠. 그래 나중에 그 영웅이 됐잖아요. 자, 참을 인자잖아요. 참을 인자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칼날인, 위에 자가 이제 부수가 칼날인이고 밑에가 뭐라고요? 마음심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고통을 참아내는 게 뭐라고요? 참을 일이라는 거예요. 속을 뒤집어놔도 참는 게 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일시 지분이면 한때에 분을 참으면 이 말이에요. 백면일주한다. 100일 동안의 근심을 면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순간 화를 못 참아가지고 일을 저지를 때가 많잖아요. 그걸 잘 다스려야 된다. 참아야 된다. 자, 이봉주 선수가 있죠. 우리 그 아시안 게임 금메달입니까? 이봉주 선수가 있는데 이 마라톤 하는 사람들에게 데드 포인트라는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완주를 가까이 가다 보면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달리다가 차라리 차에 뛰들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서야만이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마라톤을 하다 보면은 진짜 참기 어려운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그 지점을 넘어서야 된다. 그래야만이 인생도 완주할 수 있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뭐 푸른 숲에 오셔가지고 데드 포인트를 넘으신 분 있을 겁니다. 지금 진짜 뭐 교회를 떠나고 싶다. 진짜 막 다 때려치우고 진짜 막 아유 목사님 꼴 보기 싫다 진짜. 이런 지점이 넘어서야 돼. 그걸 넘어서야 된다. 그래야 완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너무 크게 웃는 분은 수상한 분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 설명한 건데 그걸 인정하는 거는 목사님 꼴보기 싫고 막 장로님 권사님도 꼴보기 싫고 막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왜 없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 괜히 사람이 미울 때가 있다고. 그런데 그 지점을 뭐 해야 될까요? 넘었어야 돼요. 그래 인생의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고 신앙의 마라톤도 완주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경아 집사님 남편이 42.19km를 3시간에 완주했다더라고요. 일반인이 3시간에 완주하면은 명예의 전당에 올린대요. 이름을 등번호하고 몇 번 했는데 그래가지고 마라톤 올라갔는데 그 물어봤어요. 얼마 정도 뛰어야 되냐 이렇게. 우리가 일반 인생은 마라톤이다 뭐 천천히 간다 하잖아요. 근데 마라톤 하면서 물어보니까 17초를 100m를 계속 달려야 된다. 마라톤 선수들이 17초, 100m를 17초 동안 계속 뛰는 거예요. 그래야 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사실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만 우리가 인생의 한 곱이 넘어가고 또 한 곱이 넘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저 거기서 좀 큰 깨달음을 했어요. 우리 선배들이 뭐 목회는 마라톤이다, 뭐 그렇게 천천히 가라. 그 의미도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땐 그렇더라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목회 이 마라톤이 넘어가지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자, 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저 보면은 엄청난 보석이 땅에 있는데 한 사람은 계속 파 들어가고 있고 한 사람은 도끼질 한 번이면은 이제 금강을 캐낼 수 있는데 거기서 뒤로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끈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그 뭐가 있어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 자, 다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내 순간적으로 성령 열매 오래 참이 없어져 뻔나 이제. 내가 오늘 이 수준 높은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는 거잖아요. 여러분 뒤에 나중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어를 한번 보면은 자, 끈기가 뭡니까? 마크로디메오 따라합니다. 마크로디메오. 오래 참다, 인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장이라 말하잖아요. 그 사랑의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첫 번째가 뭘 나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거는 자 13장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3장) 4절을 한번 보시면 자,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고라면 쭉 이야기하다가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그러니까 사랑은 하면서 첫 번째는 오래 참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모든 것을. 그 한마디로 말하면 오래 참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시작과 끝이 다 뭐예요? 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를 하고 때로는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오래 참는 그런 사랑의 열매만 있다면 그 어려움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헬라어의 다른 뜻 히포메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꿋꿋함을 지니다. 또 뭡니까? 상황을 인내하다. 이게 견딘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는 게 있고 또는 뭡니까? 상황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환난과 핍박이 찾아와도 그 환경을 이겨내는 자가 결국에 뭘 받는다? 구원을 받게 된다. 자, 성경에 나타난 끈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그림. 자, 예수님하고 이제 노인하고 대화를 하죠. 주님 많이 기다리셨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얼마 안 돼. 네가 살아온 만큼 기다리고 있다.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오래 참으셨잖아요. 주님이 적극적으로 심판하신다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주님이 뭐하고 계십니까? 참고 계시죠.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 우리 김문환 성도님이 그러더라고. 본인은 무신론자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대요. 노래가 기억난대. 무슨 노래냐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잖아요. 그 노래가 생각이 나더래요. 본인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신기한 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 가운데 거의 80%는 주일학교 때 한 번이라도 교회를 간 사람이 결국에는 뭡니까? 또 하나님 부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그래서 귀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와서 사고 마치고 장난 마치고 막 하지만은 이때 한번 불렀던 노래들이 평생 남아가지고 어느 순간에 그 노래가 기억나고 또 그때 전사님이 기억나고 선생님이 기억나고 냉장고 아이스크림이 기억나고 그러면서 다시 교회로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이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아합이라는 왕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제일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왕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까 회개를 해요. 회개를. 막 속상하더라고. 이거 보니까 이런 놈은 회개 안 하고 바로 죽어야 되는데 막 회개를 해버리니까 막 하나님도 용서해버리네.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악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한편 강도도 평생 나쁜 짓 살았지만 죽는 순간에 뭡니까? 회개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아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잠깐만. 자, 여러분,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병자를 다 고치고 모든 귀신을 다 쫓아내고 모든 사람 찾아가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뭘 했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맡기신 일이 무엇이겠나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직장에 가서도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직장에서 뭐겠나?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가정에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뭐겠나? 이걸 한번 고민해 봐야 돼. 그 일을 하다 와야 돼. 어떤 분이 그렇게 하죠. 지난주에 뭐 우리 목사님들 모임 카톡에 누가 퀴즈를 냈어요. 사람들이 죽으면 90% 하는 말, 거의 동일한 말 한다는 게 무슨 말 하냐니까. 먹고 놀고 자다 왔다. 이렇게 먹고 놀고 자다 왔다. 그건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이루고 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 주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했습니다. 죽으실 때 뭐라 했어요? 다 이루었다. 모든 걸 다 마쳤습니다. 예.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자, 그럼 성경에 나오는 우리 끈기의 사람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가 산에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120년이라 말합니다. 물론 뭐 엄밀하게 계산하면 120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120년 동안. 여러분, 한 가지를 120년 동안 한다 생각해보세요. 노아가 얼마나 끈기가, 하나님이 하신 명령대로 다 했다 이러잖아요. 끈기가 있다, 끈기가. 끈기 있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끈기 있는 사람. 그래서 어느 청년이 이회수 씨 아시죠? 지금 돌아가셨어요? 글을 옛날에 뭐 글 초설가 있잖아요. 이회수 씨에게 어느 청년이 제대를 하고 찾아왔어요. 선생님, 내가 이제 사회생활 해야 되는데 하나만 좀 가르쳐 달라 했어요. 그 이회수 씨가 뭐라고 했냐면 존버 정신을 가져라. 이렇게 존버 정신. 존버 정신 들어봤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네. 우리 애들은 잘 알아요. 존버가 뭔지. 좀 욕이라서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그런 말입니다. 그 말. 예. 존버, 버텨란 말, 버텨. 끝까지 버티는 게 이기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실력 좋은 사람이 이렇게 잖아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요즘 회사에서 어떤 사람 원하느냐? 인내가 있는 사람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청년들이 얼마나 자주 회사를 옮깁니까? 이렇게. 한 곳이 오래 있지를 못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근데 한 곳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퀴즈 한번 내볼까요? 방주에 누가 동물들이 도착하잖아요. 누가 제일 늦게 도착했겠습니까? 어느 동물이? 그렇죠. 달팽이. 그 스펄전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달팽이는 인내함으로 방주에 도착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야곱입니다. 야곱, 끈기. 끈기하면 또 야곱이죠. 야곱은 잡초 같은 사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자, 야곱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다음에 뭐로 바뀌냐? 이스라엘로 바뀌거든요. 승리자입니다. 승리자. 뭘 승리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는 일에 야곱이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끈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야곱을 보면서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빼앗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가가지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몇 년을 일합니까? 7년을 일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거든요. 그런데 첫날 밤에 자고 일어나니까 옆에 보니까 누가 누워있어요? 눈이 그 눈이 아니야. 흐리멍텅해. 레아에 쏘갔어요. 외삼촌한테. 외삼촌한테 물어보니 따지니까 우리 고장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갈 수가 없다. 이제 레아도 취하고 동생을 위해서 또 몇 년, 또 7년을 더 하라는 거예요. 그래 몇 년 합니까? 14년이에요. 한 여자 때문에 20년 동안 야반의 집에 있으면서 일을 해내거든요. 그런데 이 끈기를 누가 이어받았냐면 요셉이 이어받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고 종살이를 11년 동안 해내요. 감옥에 가서도 2년 동안 또 버텨냅니다. 나중에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끈기,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고 기도 응답을 받아내는 그런 끈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 디모데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거든요.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바울이 기적을 행하고 사람을 살릴 때는 바울 옆에 사람들이 붙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고 힘이 없고 죽을 때가 되니까 다 떠납니다. 그 누가 남아있어요? 누가가 다 남아있는 거예요.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거든요. 그래서 누가가 결국에는 누가복음도 기록하지만 뭐도 기록하냐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해요. 왜? 바울 곁에서 바울의 행적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자 16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변명이라는 것은 재판에 가서 변론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뭐 했다고?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신다. 사람은 다 나를 떠났지만 누구는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또 끈기 있게 바울 곁에 머물러 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의 달리가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 한번 보세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인도의 타슈라트 만지라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이 산을 뚫고 길을 낸 거예요. 왜 길을 냈냐면 그 아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가려는데 산을 바로 가면은 한 10km밖에 안 되는데 돌아가려니까 70km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가지고 이 사람이 뭘 했다고요? 22년 동안 저 산을 뚫어버린 거예요. 혼자 일을 해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래가지고 길이가 몇 미터입니까? 110m고 너비가 9.1m, 높이가 7.6m. 그 산 주변에 있는 두 마을 간의 거리가 55km에서 몇 킬로까지? 15km까지 단축이 됐다. 그 병원에 쉽게 아플 때 갈 수 있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 평생을 저 산 뚫는데 다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맡기신 일에 대해서 이런 끈기를 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어려움을 견딘다.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어려움이 찾아와도 견뎌보세요. 그럼 견디는 게 실력이 됩니다. 나중에는.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슬픔을 견딘다. 애매의 고난을 참아도 슬픔을 참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로 아름답다. 이런 말이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유혹을 견딘다. 유혹도 요셉처럼 견뎌내고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마무리를 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맡은 직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또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이유가 뭐냐면 뭘 바라봤다고요? 그 앞에 있는 뭘?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것을 내다보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앞에 있는 즐거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소망이 있고 천국의 상급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